가나안의 복입니다. 가나안의 복. 가나안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의 복을 받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는 본토 그 다음에 친척입니다. 친척. 그 다음에 아비입니다. 아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복의 뿌리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동을 걸어서 본토입니다. 본토. 본토는 어디냐?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일명 갈대아우르입니다. 갈대아우르. 이 본토 갈대아우르에서 그가 떠납니다. 그러면 이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곳이냐? 이 아브라함이 탄생을 해서 여기서 다 기반을 닦아놨어요. 기반을 닦아서 잘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갈대아우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여기를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척 아비 집입니다. 아비 집. 그래서 이 아비가 누구냐면 데라예요. 데라를 데리고 아브라함이가 이제 본토는 떠났지만 이 아비를 모시고 계속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니까 아니 이게 빨리 벗어야 되는데 빨리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계속 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늦어진단 말이에요. 늦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데라를 데려가셔 버려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다시 한번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75살이에요. 75살. 예, 75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나님이. 그런데 이 친척이 달라붙어서요. 그게 누구냐? 롯입니다. 롯. 롯이요. 얘가 누구냐? 조카입니다. 조카예요. 조카. 그럼 왜 아브라함이가 이 조카를 데리고 계속 가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러려면 이 말씀과 이 말씀을 하려면 뭐가 많아야 되느냐면 자손이 많아야 되잖아요. 자손이 많아야 되는데 자기 나이가 지금요 75세란 말이에요. 75세. 그래서 대치품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아이를 많이 낳아서 후손을 이어줄 수 있는 이 대치품을 데려가는 거예요. 대치품이에요. 대치품. 이 롯은 대치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여기도 하나님이 다 띄어놔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만들고 조카는 풍기박산을 집구석에 풍란을 일으켜가지고 떠나게 만듭니다. 그랬으면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아브라함이가 1장 1막이 이렇게 됐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누구를 안고 있냐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집안에서 일을 하는 종이야, 종.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야, 집사. 좋은 뜻으로 하면 집사고 집안 일을 돌보는 몸종이란 말이에요, 몸종. 엘리에셀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사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역시 여기도 대치품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도 하나님이 저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왜 하나님은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이렇게 뛰어가느냐고, 내 옆에 있는 거 왜 다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고 자꾸 하느냐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겠다는데 자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이 뜻이 자꾸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줘봐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야, 너 거 버려. 그럼 내가 채워줄게. 아예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쪽 자루에다가 채워지면 내가 이쪽 자루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릇을 두 개를 딱 내 사이에다가, 내가 여기요, 내 사이에다 이렇게 딱 두고 자꾸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하려고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흥정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기 자리 있잖아요. 여기 자리. 요 자루 있잖아. 마대푸대. 요 자루에다가 가득 채워주면 지금 요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루 버릴게요. 똥처럼 버릴게요.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게 아니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자루만 빨리 버려마. 그러면 내가 이 자루를 내가 새로 채워줄게. 근데 하나님은 이 자루를 버리라 그러는데 사람은 요 자루를 채워주면 내가 이 자루를 버리겠습니다 라고 자꾸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만 그러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주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나 줘요. 그럼 내가 이거 버릴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 시기야, 그 시.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또 엘리에셀을 이렇게 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느냐?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를 요구합니다. 제사. 다른 말로 기도해 보라는 거야. 너 기도해.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듯이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지금 그의 믿음의 분량,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아브라함의 이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순양, 순염소, 그 다음에 또 숫소, 이런 걸 숫송아지, 그리고 비둘기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그러는데, 뭐라느냐? 앞에 있는 큰 것은 숫송아지하고 순양하고 순염소는 쪼갰는데 비둘기를 쪼개지라는 거예요.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에 실패를 합니다. 제사 실패.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앞으로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가 여기서 정해져 버려. 여기서. 와. 그러니까 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거는 이 아브라함의 제사 실패가 만들어낸 열매 결과물이라고. 야,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아니고 엘리에셀이죠.
이 엘리에셀을 몸종을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다시 스스로 정리를 합니다. 정리. 여기서 또 끝내야 되는데 뭐가 또 하느냐?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상황인데, 결국 아브라함의 이런 과정,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고 가는데 계속 자신을 보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럼 왜 이렇게 결과를 자꾸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까? 잘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낼까? 사람은 자신에게 여러 조건들, 가능성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요즘에는 부자들이 예수를 더 잘 믿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가능성이 적어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약해져. 참 신기하죠? 반대가 돼야 되는데 자, 내가 가능성이 점점 약화되면 오히려 의지력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이 자꾸 약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더 약해져요. 왜 그럴까?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배웠어. 나 넉넉해. 많이 해서. 물론 그것도 거짓 신앙이긴 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거는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지만 잘 믿는 척은 해. 헌금도 더 열심히 하고 뭐 기마이도 잘 쓰고. 그런데 사람은 신기하게도 나의 가능성이 적어지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냐면 결국 아브라함은 갈수록 뭐예요? 더 초조해지는 거야. 자, 사람은 75세의 가능성과 100세의 가능성을 보면, 자, 75살 할아버지는 뭐라고 계산할까요? 내가 사는 날이 아마도 100세 시대니까 아마도 한 20년, 30년은 더 살 거야. 나름 가능성을 스스로가 만들어요. 나는 한 30년은 살아. 앞으로 살 거야. 나도 가끔가다 나 자신을 혼자 이제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야. 아무리 맺어도 내가 우리 아버지까지만 살면, 우리 아버지 나이까지만 살아도 나는 거의 한 20년은 살 거야. 누구 맘대로. 근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따져서 우리는 그렇게 계산해.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우리 아버지만큼은 살겠지. 내가 그냥 우리 아버지 윤자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20년의 가능성을 나는 가지고 사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100세가 되었을 때는 가능성은 얼마나 가능할까요? 다음 달에 죽을래나? 왜?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어. 내가 80살까지밖에 안 살 줄 알았는데 100살까지 살아버렸어. 샤, 내가 생각보다 많이 살았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생각할 때는 가능성을 얼마를 보냐. 한 달 후에 죽는 걸까? 아니면 1년은 더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가능성이 지금 좁아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초조한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긴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못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자꾸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맨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100억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만큼 믿을까요? 아이고, 지금 당장 대거리도 없는데 100억을 준다고요? 아우. 그런데 5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00억을 준다 그러면 가능성이 얼마일까요? 그 사람은 50%인데. 근데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100억을 준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불가능이 100%예요. 그런데 5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야. 왜? 내가 지금 50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100억 준다 그러면 50억 가지고 있으니까 50억만 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믿어지지는 잘 안 믿어지더라도 50%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이 좀 더 좋아. 근데 아예 우리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100억을 준다 그러면 와, 이거 도대체가 말이야.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이야. 아무리 자기가 계산을 해도 안 나와. 아니 75세 영감탱이가 뭐 애를 어디를 낳아서 큰 민족을 만들겠냐고. 불가능이야. 불가능.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런 자꾸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인본주의적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적 신앙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마엘까지 낳았습니다. 이스마엘까지. 그렇다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기까지는 아직 아브라함이 신앙의 경륜이 안 차서 좀 이제 그랬다 치는데 이제는요 벌써 시간이 3, 4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믿음의 깊이가 이제 점점 더 깊어졌다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또 만들어내요. 결국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의 결과물이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면 계속 인간적인 어떤 대체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결국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깊이가 얼만큼 깊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결과물들이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경험을 합니다.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누가 나오냐면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딱 나오니까 물론 이 성경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해서 사라가 막 속상해가지고 내보내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잘 봐봐요. 잘 들어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삶의 경륜을 보면 아무리 이스마엘이 좀 까불고 애들이 좀 조롱을 했다고 해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온 그 과정을 보세요. 자, 이스마엘하고 어차피 씨는 같으니까 배는 달라도 그러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둘이 후손을 낳는 게 빠를까요? 혼자 낳는 게 빠를까요? 그러면 순위 계산으로 따져보면 아브라함은 절대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마엘을. 그 왜 쫓아내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만 가지고 역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막 여러분들이 뭐 다른 짓거리 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는 것을 기뻐해.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다고요. 뭐 굳이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뭐 1억을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는 뭐 10만 원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어거지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만 가지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이삭이 딱 태어나니까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고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뭐 해서 살았어요? 우리가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온 거야. 자기의 가능성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비춰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말은 안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나의 가능성이야. 그걸 왜 계산하냐고. 근데 우리는요, 똑같아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게 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가능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옅어져.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그러면 여기까지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올 동안에까지 늘 이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다면 왜 이스마엘을 버리냔 말이에요. 왜? 순위 계산으로 따져보면 얘는 배가 달라. 그러나 혈통은 같아요. 유대인들은 희한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면 어머니를 쫓아가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라 그래요. 참 희한하죠. 어머니.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씨는 같으니까, 혈통은 같으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그 계산상으로 보면 가능성이, 항상 가능성 때문에 지금 이 사고를 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고 100살이니까 애를 낳아야 가능성이 얼마 없어.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이 순위 계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났으면 사실은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 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해온 삶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버려요. 희한합니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체험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체험의 신앙.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체험 신앙을 못한 거야. 그냥 뭐만 받았어요? 약속만 받은 거야. 약속만 받았어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만 받았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나의 가능성을 갖다가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갖다가 대보니까 나의 가능성이 영 불확실한 거야. 나 같은 이 영감탱이가 지금 애를 낳으면 몇 년을 낳겠어. 그러니까 자기의 가능성이 희박한 거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를 못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긴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 그래서 자기의 가능성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저울질하다 보니까 이렇게 갖고는 큰 민족 못 이루겠네. 이름도 창대 안 되겠네. 복의 근원도 잘 안 되겠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물을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야. 이제 가나안의 복이 오늘의 결론이야. 이제 결론인데 이제 언제 할지 몰라.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의 가능성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춰보니까 이런 걸 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니까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작품을. 응? 이런 작품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작품을.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퍼뜩 깨달은 거야.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렸어요. 와! 여기까지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딱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을 딱 차린 거야.
뭔 정신을 차렸을까요? 이것도 버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것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걸만 가지고 있으면 이걸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얘가 딱 태어나가지고 그냥 안심하고 있다가 얘가 툭 태어났거든. 100살 딱 되던 애 딱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이가 정신이 바짝 난 거야. 아하. 그래서 이것도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쫓아낸 거야. 결국 체험 신앙이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그런 말을 하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삽니다. 경건의 모양.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해도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 잘못했어. 그건 우리 용서를 못해.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그 죄가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새끼 나쁜 새끼야 막 용서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죄만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한 같이 그렇게 우리가 큰 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 결국은 이해타산에 의한 거거든.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다 그러면 좀 다른 사람이 설령 잘못을 해도 우리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비하면 우리 죄는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들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같이 한 번 비침을 받고도, 한 번 비침이 뭐예요? 하늘의 빛이잖아요. 구원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갈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원론적인 죄. 그러니까 보좌를 찬탈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시로 다른 사람의 감정상해서 미친년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하고 또서 뭐 예산값 좀 띄어먹고 그런다고 해도 그런 죄는 이게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일어나는 죄들은요, 하나님의 보좌와는 상관이 없는 죄라고. 그래서 용서받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이스마엘이 딱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 순위 계산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했는데 이삭이 딱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을 버려야 되겠다는 걸 딱 하는 거야. 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드디어 깨닫는 거야.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딱 깨달아요. 부활의 신앙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핑크빛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인본주의라 그래. 자기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야. 나름대로 막 하나님을 다 이렇게 막 구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해서. 그런데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100살 때 이제 딱 오는 거야. 이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승리를 하느냐면 모리아에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승부. 모리아에. 그러니까 절대 이 신앙이 안 온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절대로 승부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네, 이렇게 나온다고. 몇 주 전에도 한번 내가 설명했는데,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자,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나이가 늙었으니까 내가 대치품을 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하이, 내가 70 먹고 80 먹은 늙은인데 이렇게 대치품이니까 하나님도 날 이해하실 거야. 왜? 내가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해할까 못할까? 못한다니까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기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이삭까지 가는 거야. 이삭까지 가는 거야. 이삭. 못 이겨요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못 이겨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딱 버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버리란 말 안 해요. 버리란 말 안 합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이 간섭을 하면서도 이건 버리란 말 안 하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이 오면 뭐냐? 스스로예요. 스스로가 됩니다. 교회요 가자가자서 못 옵니다. 뭔가 내 마음에 작은 솜털 같은 신앙이 내 가슴에 뜨니까 내가 스스로 교회를 나오지 못 나와요.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우리 목사님은요 애국에 대해서 눈을 못 뜨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도요 거기 처차 빠져 있어요. 이거 못 버리는 거야. 못 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씀도 하기도 전에 딱 버려버려요. 왜요? 이삭이 딱 태어나니까. 그건 왜 그랬을까? 자기 순위 계산에 의하면서 내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삭 하나가 커서 애를 낳는 것보다 이스마엘하고 두 아들이 열심히 애를 낳으면 배로 부흥하잖아. 배로. 아브라함이 그 계산을 다 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자기의 계산을 여기서 드디어 내려놔요. 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6번 있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깨닫는 거야. 여기까지 가기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많이 걸렸어요. 수십 년이 걸렸어요. 수십 년이. 그러니까 스스로 버려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요 버리란 말도 안 했어요. 스스로 버려버려. 여기서 깨닫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신앙을 딱 장착한 거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때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이 찬송이 딱 나오는 거야 이제. 야, 그래가지고 딱 이스마엘을 딱 버리고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딱 오는 거야. 나는요 이 성경을 보면 자 바로 앞에를 한번 봐봐요. 33절 한번 읽어봐요. 오전에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자 33절 시작. 21장 창세기 21장 33절 시작. 아멘. 이야,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단 말이야. 이제는 입으로 신하는 신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쫓아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 된 거야. 여호와 이름을. 여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언제 주나 하고 계속 자기의 가능성을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지는 못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스마엘을 촥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참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신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이 만들어진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라고 안 했는데 이스마엘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냐? 버리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고수가 되면 될수록 뭐예요? 거치장 싫은 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거치장 싫은 거.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막 이론으로 막 점철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고수들은 그냥 딱 한 방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버리고? 엘리에셀, 이스마엘을 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를 때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 뭐 우리는 이걸요 막 내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지. 막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막 하라 그럴 때 막 하나님은 말이야 줄 때는 언제고 개새끼 같이 말이야 하나님이 말이야 또 우리 애새끼를 주란다고 말이야 이렇게 슬퍼하면서 갔을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벌써 여기서 딱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을.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을요 신약 성경에서 다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요 나빠 아들 100살 때 하나 주고 그 꼴을 못 받고 또 뺏어가 하나님은 나쁜 SK 이래가면서 막 하나님을 막 욕하고 막 슬퍼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름 불렀잖아요. 이거 버렸잖아요. 그때 뭘 어떻게 갔을까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내가 이제 그 성경의 근거를 가르쳐줘. 여러분들 이렇게 살란 말이야. 다 조금 모르면 아이고 어떡할까 아이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지켜요.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는 지금까지는 자기의 순위 계산으로 자기의 가능성을 가지고 막 살아오다가 이삭이 딱 태어나니까 세상에 100살 먹은 영감이 그것도 우리 마누라 경수가 끊어졌는데 애를 낳네. 이걸 보고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체험한 거야. 이거는요 처녀 마리아가 애기 낳은 거하고 똑같아. 틀린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체험을 여기서 해버려. 자기 마누라가 애를 낳는다 못 낳는다? 못 낳는다니까. 여자 50대 60대 되면요 월경이 다 끊어져 가지고요 애 못 낳아. 이 할머니 살아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면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 20살 차이 난다고 그래. 아브라함하고 80이요 80 먹은 할매가 어떻게 나. 우리 전하임 집사람이 애를 어떻게 낳는데 지금 시집가고 영감 하나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시집가서 애 하나 낳고 와.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 전하인 집사님이 시집가서 애 낳은 거하고 지금 살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박재한 목사님 재혼할 때 내가 상주에서 내가 주례를 했다고 주례. 그래서 신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으니 앞으로 애를 10명을 낳아.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안 되겠어 이거 다리를 질질 끄고 다니고 지금 올해 박지한 목사님 올해 은퇴다고 노예에서 이제 은퇴를 해. 그래서 저기 엎드려 쿠샵 해봐. 애를 몇 명 낳으시니 쿠샵을 한번 했더니 하나하고 못 일어나는 거야. 영감이 못 일어나. 하나 하더니 푹 자빠져갖고 못 일어나. 아유 참말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유. 그래도 10명은 나라고 했더니 아멘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다 인본적으로 자기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가 이삭이 딱 태어나 버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걸 딱 깨달은 거야. 그래서 얘는 버리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만약에 지금까지의 가능성,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보면 순위 계산의 신앙이었으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둘이 나는 게 많이 나겠어요? 혼자 나는 게 많이 나겠다고? 둘이 나는 게 많이 낫지. 그렇다면 둘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고 딱 버리잖아요. 이제는 자기 가능성에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애가 태어난 걸 체험을 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딱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하고 진단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실험하면요 계속 이거 만들어내. 어디까지 만들어내? 이스마엘까지 만들어내. 그러면 영적으로 이스마엘이 뭐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사람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인데 친척은 롯이잖아.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붙은 롯이 뭘까?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이 아비, 대라는 누구일까? 이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엘리에셀은 뭐냐? 영적 오늘날 엘리에셀은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고 아버지고 몸종이고 그리고 아들인데 여러분들에게 뭐냐 이거야. 이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지금 뭐가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잘 깨달아서 이걸 버릴 수 있어야 가나안의 복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딱 버립니다. 딱 이삭 하나를 딱 잡아요. 역시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나가요, 아기를 낳는 체험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야. 이게 부활의 신앙이 장착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이 장착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스마엘이 버려버리고 이삭을 데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을 부르거든. 딱 불러서 하나님 또 뭘 시키시려고 부르시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몇 장이요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게 어디요? 창세기 진짜. 자 22절.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바로 그 일 후에라고 그랬어요.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후에. 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또 뭔가를 또 뭔 일을 꾸미시려고 그랬으면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또 왜 귀찮게 해요? 아니 내가 이제 이스마엘도 버렸잖아요. 왜 또 자꾸 귀찮게 해요? 하고 투덜댔을 텐데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거 뭐야?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딱 준비돼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이거 설교하는 분들을 보면 막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울까. 이제 아버지 마음을 이제 그 어렵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뭘로 갔을까요?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행진곡을 부르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 응?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산에 올랐을 때 예수님이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도 해도 너무해 하고 이렇게 통곡하고 갔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기쁨 중에 갔을까요? 기쁨 중에 간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고난 중에요. 웬 말인가 해가지고 자꾸 사람을 울리려고 그러거든. 아이고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얼마나 힘들까. 아니야. 주님은요 기쁨 중에 간 거예요. 기쁨 중에. 몸을 누르는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에 기쁨으로 간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내 수고가 들어가고 내 희생이 들어가서 힘들지만 마음속으로는 기쁘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나면요 기쁨이 와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헌신하면 희한하게 기쁨이 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막 근심이 오고 고통이 와야 되는데 개뿔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요 뭐요? 감당을 못해. 왜? 아니 저 빙신이지 저것이 말이야. 저렇게 했으면은 아이고 해야 되는데 저것은요 할렐루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또라이 아닐까? 예수 믿는 것들은 어떻게 고난이 오는데 하고 가냐고. 그래서 박영문 장로가 그랬대잖아. 자기한테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어 확 그러면요 예수 믿는 히 흔내잖아요. 그 박영문 장로 그 간증 못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히 속이 없다고 속이. 근데 그때는 박영문도 모르는 거야 그게. 다른 사람이 이 새끼 확 죽인다 그러면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한다는 게 뭐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를 데리고 가요. 절대요 슬퍼서 올라간 거 아닙니다.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요 만약에 슬펐으면요 난리를 쳤겠지만 온 동네
동네방네 막 방을 붙이고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요 애새끼 줘놓고 또 바치래요. 아이고 이런 일이 있어요? 투표합시다 말이야. 아마 지금 같았으면요 하나님도 헌법재판소에 가야 돼요. 헌재 판단받아야 돼. 6대 0으로 인용돼 버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요. 탄핵시켜버려. 지금 같으면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냐고. 샤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요 하나님도요 헌재에서 저 재판받잖아요. 그건요 8대 0이 아니라 9대 0으로 인용이요. 참. 근데 아브라함이요 딱 드리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 연장을 딱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갔어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다 가고 가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찬송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찬송. 아브라함이 이 찬송 부르고 간 거예요. 모리아까지. 절대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면서요 아이고 이렇게 간 게 아니요. 몸은 무거워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찢겼지만은 마음은 기쁨 가운데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게 지금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7절에 보면 애가요 속이 없어. 이삭이 아직 어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아버지 왜 그래 우리 아들. 아니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왜 없어요? 지가 어린 양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떠들어요. 만약에 나 같으면요 하나님 나 안 믿어요. 개뿔 말이야. 하나님이 맨날 나한테 말이야 희생만 요구.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나 안 믿어. 나 우리 아들 못 드려 못 드려. 이렇게 했을 텐데요 아브라함의 일을 딱 그러는데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왜 걱정해. 하나님이 이미 드릴 양을 다 준비해놨어.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고. 보세요. 부활의 신앙이 여기서 딱 생겨버리는 거야. 절대 아브라함이요 콧물 눈물 침을 다 하면서 아이고 가슴 아파 저 새끼 죽으면 어떡할까 내 손 어디가 죽이는데 아이고 안 그랬다니까요. 안 그랬다고. 응? 자 그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한 장 찾아보고 이제는 마치자고. 히브리서로 넘어가 봐요. 성경은요 이렇게 재밌어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봐요. 11장. 자 17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지금 22장의 모습을 이 히브리서 11장에다 기록했는데 자 17절 한번 봐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인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보세요.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잖아. 뭐라고요? 이삭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야.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이름을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믿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도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슬피 울면서 근심 걱정해서 올라갔다는 말이 없어. 이미 여기서 딱 결판이 난 거야. 이삭이 딱 태어날 때 딱 깨달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지 않은 이스마엘을 딱 버려버려요. 아하 하나님은 얘를 통해서 하는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구나. 이걸 딱 깨달아 버린 거야. 그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을 이겨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나갈 때 헤헤 하나님 나 이미 다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깔끔한 드리죠 뭐. 기쁨 중에 한 거야. 기쁨 중에. 이게 신앙인 거야. 이게 신앙. 딱 나오잖아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이삭을 죽이면 돼 안 돼?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수가요, 다 보여버렸어, 아브라함한테. 수가. 하나님의 수가 아브라함한테 다 들켜버린 거야. 에헤이,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이삭을 죽인다고요? 아이고, 하나님은 못 죽여요. 이미 심리에서 하나님을 이겨버렸어.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 슬프면서 왜 가냐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보세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삭을 모리아에서 딱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요 딱 굴복해 버려. 뭐라고 굴복해요? 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대로 뭐예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해요. 항상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걸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런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가나안의 축복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참, 여기서 이미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자기가 100세 때 딱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딱 승리해버린 거야.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는요, 다 하나님이 개입을 했어. 뭘 버리라 어쩌고 하나님 막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막 그냥 싸움을 붙여갖고 막 전쟁도 일어나게 하고 분란도 일어나게 하고 막 다 제사를 통해서 막 뭘 다 했는데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이요 버리란 말도 안 했어. 근데 자동으로 버려버려. 자,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참. 그래서 우리도 이 이삭과 같은 이삭을 낳는 신앙의 체험을 해야 돼. 이 이삭을 낳는 체험이 뭐냐? 바로 부활의 신앙이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일으켜서 높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하나님을 여기서 딱 믿어버려요. 100살 때 아들 낳는 걸 딱 체험하고. 그러니까 모리아는요 그냥 가버리는 거야. 모리아는 그냥 가버리는 거야. 꼭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승부가 딱 나니까 골고다의 십자가 지고 하는 건요, 찬송 부르고 하는 거야. 찬송 부르고.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더 고난답게 만들려고 자꾸 막 슬프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주님은요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막 슬피 울면서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무거운 십자가, 그 다음에 막 채찍에 맞아 덩어리가 찢어졌으니까 육신은 고통이지만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100% 인간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은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막 슬퍼하면서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하면서 간 게 아니라 마음속에는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요 목이 안 쉴 때는요 이 찬양을요 참 좋아했어요. 이건 내 찬송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 찬송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이 찬송을 눈 감고 불렀다고.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은 고통스럽고 힘은 들었지만은요 마음 심령은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갖고. 아브라함도 동일해요. 아브라함도 동일해. 이미 여기서 승부났어.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절대 여러분 인위적으로 못 버립니다. 사람은 뭐가 와야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 체험을 해야 돼. 하나님을, 예수를 깊이 체험해야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하지 않은 이스마엘도 버리고 또 이삭을 모리아 갖다 놓으라 그래도 놓을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입으로는요 더럽게 잘 떠들어요. 혼자 예수 다 믿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지가요 제 예수 다 강화문에 가보면요 지가 혼자 예수 다 믿고요 대한민국 신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요. 주둥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주둥이로 믿는 게 아니고 이거 부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갖다 올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마엘 하나 딱 버리니까 이삭 버리는 거 쉽잖아요. 하나님을 딱 체험하니까 이스마엘 딱 버리고요, 하나님이 딱 말씀해요. 하나님, 나 개인작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딱 갖다가 딱 버려, 딱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아들 이삭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준비 하나님이야. 준비하신 하나님이야. 양 준비했어야. 이렇게 되니까요, 그대로 현실이 이루어지잖아. 우리도 그런 신앙까지 갑시다. 그런 믿음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체험을 딱 하고 스스로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꼭 갖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는 걸 알고 가나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